조용한 기도로 2월달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회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월달 끝주일 2부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송영송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냈을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2부 예배를 위해서 김홍장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늘 인도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행하지 못함으로 고백이 가식이 되고 순종하지 못한 대답은 거짓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욕심을 따르고 있음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저희들 세상 속에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원근 각지 흩어져 생활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여 영적으로 리더하는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뜨겁게 기도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힘없고 연약한 나라가 전쟁으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이때에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 대통령이 선택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모든 과정을 간섭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지, 누구를 위해서 전쟁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문명과 이익의 발달이 결코 인간들이 선하게 하지 못하고 또 과학의 발달도 사람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닫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 없이는 세상에 사랑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허상과 허울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욕망을 온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한 가치와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악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이제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코로나와 각종 질병과 또 사업의 문제로 고난 중에 있는 자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들로 위로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죄악을 대신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서진석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여,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깨닫고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곳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봉사와 헌신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질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지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또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월달 굿주일 2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곧하게 삶을 살고 말씀 안에 삶을 산다고 했지만 아직도 육신 연약하고 믿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회개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비없는 것은 또 해외에 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애를 보호하여 주시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범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한 육체로 늘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이 스랑제단을 일찍이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심령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대에요 이 시대에도 강건하여 이 집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심령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 위에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잘 극복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앞으로 이 민족이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는 민족으로 축복나리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인륜의 양식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재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올 때는 냉랭했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강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삼아 나온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생업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주일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 성도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달려갑시다. 덤벅질하다 넘어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잘 달려가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잘 달려가야 되느냐? 천국까지, 천성문까지 아주 열심히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올해 노년이 되어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또 몇 가지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소주제 세 번째 시간 노년의 자기 관리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몇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사실 지음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아담 안에서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 중에서는요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믿었던 성도님들도 계시고 중간에 청년의 나이에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노년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노년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은 아이고 이제 뭐 그냥 그럭저럭 믿다가
천국이나 가야지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노년이 되어도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장수제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83세의 연세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 50년간 나는 늘 4시에 기상을 해서 그리고 5시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좋은 건강 체조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 83세라는 거예요. 지극히 많은 연세에도 관리, 그 나이에도 자기 관리를 하면서 최선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성도님들 나름대로 노년이 되어도 우리들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또한 성령님의 우리가 동역자라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갖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도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관리해야 될까요?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오늘 자기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2가지 관리를 잘하자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길 관리를 잘하자는 거예요. 2번째는요, 우리가 보는 관리를 잘하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은요, 노년이 되어도 길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란 뭘까요? 순례란요, 거룩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곳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장소,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 그런 곳을 갖다가 성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은 우리가 그저 7, 80년 그렇게 살다가 나그네의 인생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목적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노년이 되었어도 또 직장에서 일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모든 것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표는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상당히 나이가 많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나의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나의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이면서 이제는요, 걷는 자의 삶의 자세가 뭐냐? 쫓아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쫓아간다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2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수십 년간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수년간 믿음 생활을 했다고 야 이제는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우리 예수님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쫓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스랑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는 연세가 입만하면 70이고 80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보면은 지금 80이 넘어서 90이 가까우고, 아니 90이 넘으셨어. 우리 조 권사님은 지금 90이 훌쩍 넘으셨는데, 그런데 주일날이면 주일날, 심지어는요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노래의 권사님들이야말로 참으로 정말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진정한 신앙이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머리를 숙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뛰고 쫓아가는 순례자의 걸음을 우리가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순례자의 걸음을 걷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쫓아가는 걸음이 순례자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옛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저도 나이가 몇 살 안 되는데 옛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연세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과거는 쩌렁쩌렁 잘 생각이 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옛날 일에 대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덕 내가 그래도 잘한 것도 있지. 예?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내가 잘한 게 있더라니까. 그런데 지그시 또 눈을 감으면 못한 것도 많아. 못한 것도 많아. 자, 그런데 바울은요,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뭐라고? 잊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대사도였잖아요. 그래서 대사도로서 공적을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성경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그의 업적, 그의 할 일이 많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 모든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너무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위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무찔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 다하기 위해서 그는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난날 자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남은 여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스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순례자의 길의 걸음은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도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볼 줄 알고 예수님과 같이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활동을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늘 항상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들도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은요, 볼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우리들은 베풀면서 삶을 살아나간다면은 우리는 표대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은요, 순례자의 길을 걸음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예전에 변화 이야기도 했는데 변화가 있지만은요, 여러분, 가장 큰 변화는요, 이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서목사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변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전에 내가 예수님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내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목표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목표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강조하기를, 이제는요, 내가 살아나가는 존재 이유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놓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가 사도 바울이 부르심의 그 상이라는 것은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서목사를,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향하여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의인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서목사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장차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부르심에 받은 상,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바로 이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자기가 받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우리께 서로 우리 격려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성도님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함께 받읍시다. 그래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천국 입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아이고 서목사 수고해서, 아이고 스랑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수고했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순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길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기름을 깨닫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 걸어가야 된다,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우리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나이가 연세가 많더라도 우리가 보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볼 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볼 줄 알아야 되느냐? 비록 노년이라고 하더라도 바른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시야를 갖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젊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노년에 되도록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딱 처음 만나면은요, 처음 보는 곳이 어디일까요? 보편 어딜 보게 돼요?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데 수줍은 사람은 달 보고 있는데 그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야. 사람과 사람이 딱 만나면 어디를 본다?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 여러 기관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딱 처음에 만날 때 어딜 봐야 돼? 어딜 봐야 돼?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을. 그런데 딱 눈을 보는데 이제 이미지가 있어요. 딱 눈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화사하게, 화사한 웃음을 짓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찡기르는 그 눈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상대를 봤을 때 우리들은요, 상대의 그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 따뜻한 그러한 그 부드러운 눈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벨세눈과 같은 아주 그냥 그런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저는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사진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요, 늘 항상 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시선은 따뜻하고 그리고 화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시선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요, 어린 아이를 만날 때에도, 병자를 바라볼 때에도, 그 누구를 바라볼 때에도 늘 항상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노년에서도 우리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화한 시선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노년에는요, 한결같이 정확한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그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자, 이때 광야길을 걸으니까는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는 거예요. 햇빛은 쨍쨍 찌죠. 어려운 상황에서 금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되겠다, 목말라 죽게 되었다,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시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시종여일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바다에 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다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앞을 가리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기도할 때에 홍해 앞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광야에 가는 거예요. 모세도 햇빛이 따갑고 목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광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가나안 땅임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어느 한순간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좋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어제도 제가 늦게까지 다른 동기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교인 중에서 코로나 발생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는요, 지금 당진에도 뭐 몇백 명 나오잖아요. 지금 교회마다 몇 명씩 코로나 안 걸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없다는 거예요. 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도 노년에도 우리가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중에 늙으면 애 든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때요? 애들은요, 이 시야가 좁은 거예요. 애들은요,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불편하면 아이들은 응아하고 울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해결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불편해도 참을 줄 안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남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넓은 시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우리 주님의 시야는 뭐냐? 나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시야를 갖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이제는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한 것 외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내 시야를 좀 더 넓게 바라볼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그저 나만, 내 가족만 바라보게 됐는데, 또한 내 민족만 바라보게 됐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까지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나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한 거, 열방을 향하여, 열방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땅끝을 향하여 바라볼 줄 우리가 아는 넓은 시야를 갖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는 거 알잖아요. 세상에 텔레비전을 통하면은 전쟁이 지금은 생중계되고 있는 이 첨단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 21세기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저는요, SNS를 통해서 몇 가지 이 동영상,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
군인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이 예비군들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된 우크라이나 남자들이 징집 명령을 받고 국가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아빠가 있습니다. 딸내미 몇 살짜리, 한 5, 6살짜리 될까요? 그 딸내미하고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딸아, 아빠 군대 간다. 나라의 부름을 받았어. 지금 전쟁이 나서 아빠를 오래 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딸내미도 몇 살짜리도 아는 거예요. 전쟁이 뭔가 조금 알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아빠가 다 지금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런지 죽어서 시체로 돌아올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잠깐 그냥 무슨 놀러 가는 거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아빠의 눈물 앞에, 딸내미의 눈물 앞에 죽을 수밖에, 이제는 죽음이 되어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장면이 올라왔습니다. 젊은 두 남녀 처녀 총각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얼마 있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의 부름을 받으니까는 나가는 거예요. 하염없이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살아서 돌아올는지 죽어서 돌아올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저 너머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이거는요, 일방적인 거잖아요.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규탄 안 하고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되고, 이 지구상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더 넓은 시야로 관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세상 한 세상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까지도 바라보는 넓은 시야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금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되면은 육체의 변화 중에 하나가 자꾸 눈이 침침해지는 거죠.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육신의 비록 눈은 여러분 우리가 더 흐려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더 활이 밝아져서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시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노년의 자기관리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길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뒤에 거 잘한 일 못한 일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특별히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노년이라도 이 보는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드럽고 늘 따뜻한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며 한결같이 정확하게 우리가 시각을 갖고 바라볼 수 있고 더 폭넓은 시야를 가져서 내 가정만이 아니라 이웃도 바라보고 내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들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노년이 되었지만은 나에게 맡겨진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 관리를 잘
바라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바라보며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지만 영혼은 더 열리게 하여 주셔서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한 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은 그런 시각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1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아무런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주 예물 김종필 장로님, 이경선 권사님, 김예분 권사님, 김홍장 장로님, 노미정 권사님, 정윤아 권사님, 김장식 장로님, 최경수 권사님, 이예수 장로님, 이원행 권사님, 구자정 정저월 권사님, 김진섭 김순희 권사님 감사예물, 정재월 권사님, 노미정 권사님, 김홍장 장로님, 김민 청년, 김온유 학생, 김종필 장로님, 박주민 목사님, 안혜영 집사님, 박예찬 학생,
김영순 권사님, 홍민효 집사님, 이혜병 집사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무명을 드렸습니다. 이인환 집사님 또 감사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건축 예물, 특별 건축 예물 이용주 원장님 드렸습니다. 또 노미정 권사님 1,000번째, 안혜영 집사님, 김상수 권사님, 이순호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속회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2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예물 드리오니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한 놀라운 귀한 축복이 10의 1조 예물 드린 손길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사무실 공사를 위해서 특별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십시일반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더 아름답게 사물이 건축되게 해주시고 사랑교회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앞분, 뒷분, 옆분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지금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건강관리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저희에게는 계속해서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 사무실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사무실을 만드는 공사를 갖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당부드립니다. 3월 1일부터 한 20일 정도에 거쳐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요. 시공업체 옥토건설을 통해서 하게 되고 총 공사비를 따져보니까 한 1,8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십시일반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머지않아 좋은 사무실로 교회에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620장입니다. 이 찬송하고 2부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인생길이 나그네의 인생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순례의 기름을 고백하며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받을 성금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장차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르심에 받을 상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